오직 하나님 안에 생명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신 일들을 밝히 보여주시며 예배자로 하나님 정결한 자녀들로 세우신 것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어서 산 사람들처럼 생명을 얻은 사람들처럼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서 오늘도 또 아버지께 나아와서 오늘 저희 이렇게 금방 찬양 드린 것 같이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저희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세상의 신 다 벗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저희들을 향한 그 뜻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고 베푸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을 리프트업 시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교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프라이스레스한 블러드로서 사신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이 교회로 불러주셨을 때 오직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고 허락하여 주신 모든 당신의 body of Christ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아버지 얼굴을 저희들에게서 돌리지 마시고 당신의 정말 그 무한한 공의와 사랑으로서 저희들을 안으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낭망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저희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능력과 힘을 얻는 시간으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갖고 있는 모든 이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저희들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라고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매일 만나고 우리들이 매일 겪는 그 일들을 통해서 Let us see the light of the Christ that shows and shines before us, Father. So we may pray, God, that every morning, every noon, every evening, that we may come before you, that we lay out a piece of our life before your altar, Father, and honestly, in earnest prayer, that we see and watch for the fire to descend from the heaven, God. That your fire will purge us, that your fire will cleanse us, that your fire will purify us, that your fire will absolutely
shows the brightest way that we ought to walk in it. Therefore you say, I am holy, therefore you be holy. You come before me, and you be holy, and you be different from the rest of the people. Father, give us a mandate. Give us the promise and fulfill the promise that you have given us. And as a body of Christ, Father, that in the last days that we face, that we just don't be pleased with the way we are growing in Christ. But we look outward and we see the little Jesus and the little ones that are suffering, the little ones that are starving, the little ones that are lost, and those who do not know the name of the Christ, that in any way possible, Father, that you give us the blessing to share what we have for the time and financial supports and everything else that you have given unto us. That when you call us to do something, that we will not hesitate to do it. For it is your will and it is your blessing for us to partake in the suffering of the Christ Jesus. That we truly be the church that is worthy of the cause of the Christ, Father.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우리들이 줄 것도 없고 가르칠 것도 없지만 또 가르칠 수도 없지만 우리들이 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을 안아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을 매일매일 매주 기도하고 가르치시는 하나님 선생님들과 교사님들의 성령으로 덮으셔서 단 한 시간에 한 모먼트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목사님께 함께하셔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이 세상과 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직 성령님의 덮으심으로 당신의 말씀을 저가 전할 때에 우리들의 영혼이 부서지고 깨지고 restore 되고 prosper 되고 create 되고 recreate 되고 restore 되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시간으로서 채워주시기를 저희들이 간구하고 비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your name be glorified. 오직 your presence will control and govern the entire service of our worship, Father. That your name be ever be magnified before us, Father. We thank you and pray this prayer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Amen. Thank you.
우리 올려드린 찬송과 바친 헌물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옛 생명을 소멸하시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들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이 육체와 기업과 일터가 하늘의 영원한 복락 예비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감사하도록, 하나님 은혜 찬양하도록 허락하신 줄 믿사옵나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주님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드리옵나이다. 영광 받아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의 것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행복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애씀과 수고 위에, 우리의 모든 기쁨과 열심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복인 것이 분명히 드러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업과 일터와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같이 축복하여 주시되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온유하고 성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는 복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이웃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손들어 자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시기 전에 고난 받으신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떤 분들은 금식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고기를 안 드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기로 하고, 어떤 교회는 할렐루야라는 소리를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 번도 하지 않기로 약속한답니다. 부활절 아침이 되면 할렐루야가 막 터지는 것이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그냥 쉽게 할 수 있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영광 받으셨는지를 기념한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부활이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가지고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기쁜 것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일들은 또 육체 약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알고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부활절에 하나님 구원하심이 밝게 드러날 때 할렐루야로 다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부활절 예배는 연합 예배로 자녀들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찬식 있는 것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주보에 간지로 이렇게 선교사님 기도 편지라는 제목으로 나눠 드렸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 교회가 몇 군데 그 선교지를, 또 선교지와 또 하나님 일을 하는 사역지들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정명섭 선교사님이란 분인데, 그 첫 페이지에는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간략한 소식들이 나와 있고요. 기도 제목과 정명섭 선교사님께서 보내신 편지를 자세히 복사해 놓았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포르투갈어권 모잠비크와 앙골라에서 거의 20년째 사역하고 계십니다. 보시면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고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는지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이 웨체스터 구석에, 시골에 있지만 땅끝까지 하시는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하신 줄 알고 보시고 기도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부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선교사님들 소식을 이런 편지나 혹은 동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명섭 선교사님께서 보내신 동영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 보시고 예배 계속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선교를 사랑하시는 뉴욕 세안교회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포르투갈을 끈인 앙골라와 모잠비크를 위해서 귀한 사랑의 흥금과 함께 힘있는 믿음의 중보 기도를 아끼지 아니하여 주시는 귀한 결정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1989년도 9월에
포르투갈에 가서 먼저 3년 반 언어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마약촌 사역을 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14년간 그 이후에 앙골라로 가서 포르투갈 말을 쓰는 이 포어권 앙골라에서 교회 개척의 선교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제자들이 세워져서 제자들에게 5년 전에 모든 사역을 다 이양하고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개척된 10개 교회와 초중고등학교 작년에 3,000명 규모, 이제 올해는 2,000명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초중고등학교와 그리고 시골 교회 초등학교 2곳을 또 공동체 5곳을 세워진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모잠비크에 5년 전에 와서 또 특별히 앙골라에서 함께 사역하던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와서 교회 개척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 커플과 3명의 싱글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저희들이 7곳에 동시다발적으로 교회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보이는 이곳은 본부교회입니다. 중심교회입니다. 마푸투 수도 지역에 있는 이곳에 교회 개척을 5년 전에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교회에 한 분신을 조금 떼내어서 6개의 마을로 형성되어 있는 이곳에 한 마을을 떼서 분립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분립된 교회도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앙골라는 제자들에 의해서 10교회와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1곳, 그리고 국민학교, 초등학교 2곳, 그리고 공동체 5곳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이곳은 남쪽에 수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푸투가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중부 지역 베이라와 그리고 북부 지역 떼떼에 우리 앙골라 선교사들이 흩어져서 교회 개척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곳에서도 공동체가 있고 또 중부에도 공동체가 있고 북부에도 공동체를 저희들이 세워놓고 교회 개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아프리카 귀한 일꾼들이 일어나서 이 아프리카 대륙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인들을 통한 아프리카 선교를 꿈꾸고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선교사이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고를 올려드리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선교는 교회 개척의 역사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 개척에는 마귀의 역사가 대적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역사는 바로 배후에서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하시는 교회의 역사라고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의 열매는 선교사의 열매가 아니라 바로 배후에서 기도하시고 사랑의 정성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배후의 안디옥 교회가 같은 그러한 교회의 역사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제자훈련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귀한 헌금을 약속해 주시고 또 귀한 중보 기도의 역사를 함께 해주시며 함께 이 아프리카 포어권과 이 모잠비크 그리고 이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여러 이 아프리카 이 복음화를 위하여서 함께 하나 되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큰일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기도로 동참하기 원합니다. 정기적으로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생일 맞으신 분 있는 것 깜빡했습니다. 우리 3월 첫 주에 대개 첫 주에 하는데 그 교회 예배 장소를 옮겨서 하는 바람에 잘 못했습니다. 김경화 집사님, 김현정 집사님 이제 이번 주에 오실 텐데 생일 맞으셨고요. 백혜욱 집사님, 안정자 집사님, 유진 해클 자매, 김서중 집사님도 생일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나와 있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김서중 집사님, 이경엽 우리 선생님, 이희원 자매, 최남정 장로님, 황혜영 집사님, 김기우는 우리 김태한 집사님 큰아드님입니다. 이희정, 최나래 3월에 생일 맞았습니다.
축하드리고 생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축하할 수 있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신교 시간에 아마 축하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주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내가 믿사오니 고백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어서 주님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는 고백은 예수님의 부활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냥 사람으로 사시다가 사람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그런 재생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영광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권세 그대로 다시 회복하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는 그 장면은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혹자에 따라서는 원래 그 원본에 가까운 사본에 있지 않은 것이라 포함하기도 하는데 한 절로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에 또 사도행전 첫 장에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베단이란 동네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축복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제자들은 올리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찬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같은 장면이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신 것은 그 본래의 영광과 권능과 그 놀라우심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시는 것은 많은 제자들이 보면서 경배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가 얻은 생명은 어떤 사람이 좋은 가르침을 주어서 어떤 사람이 고귀한 희생을 해서 얻은 구원이나 진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일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구원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변할 수 없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에서 확정된 구원을 얻으신 저와 여러분 모든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면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장면은 누가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께서 하늘에서 오셨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다. 원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는데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들이나 바울과 베드로의 또 다른 사도들의 편지들에서 일관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는데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하지만 내가 곧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께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불러들이기 위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위에서 내려오셨고 다시 위로 올라가신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시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도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자꾸 간다고 그러셨거든요.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에게도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하늘로 가는 길을 보여주세요. 묻는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나는 아버지 집에 가지만 너희들도 그곳에 있게 하기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올 텐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가운데 나온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높으셨던 것과 하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던 것과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아시는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 이야기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였던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졌던 예수님께서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려고 다 버리셨다는 것이죠. 종의 형체를 띠고 사람과 같이 되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예수님의 정체성과 하신 사역을 하늘에 계셨다가 낮아지셨으나 다시 올라가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시되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 얻은 구원을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림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힘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죽었던 생명을 버렸으나 새 생명을 얻은 부활의 생명으로 얻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 권세를 받은 사람들로 세워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어떤 누구의 행위로, 누구의 선행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 선행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선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시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만물 위에 다스리는 분으로,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방금 읽은 에베소서 1장에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를 삼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셨습니다. 낮아지셨지만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올리셔서 그 영광이 회복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낮아지셨다 다시 올라가신 그 예수께서 하신 일 가운데 한 가지 부산물이라고 할까요? 한 가지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었으나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사망 가운데 묶여 살던 사람들이 이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로 회복될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만물 위의 주인으로 회복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회복과 구속과 돌아옴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일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볼 때 모든 생물들과 모든 천사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그 장면을 볼 때 어린 양 예수를 보았습니다. 어린 양 예수는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예수였습니다.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 능력과 권세가 완전히 회복되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신 못자국과 창자국이 여전히 남아있는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하늘 보좌에서 본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받으신 권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구원을 결정짓는 두루마리에 인을 떼는 권세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 보좌를 봤는데 보좌에 하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책을 보았는데 그 책에는 모든 영혼들의 운명이 적힌 두루마리였습니다. 모든 영혼들의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죽음에 결정하는 운명이 적힌 책이었는데 이 인으로 봉해져 있었는데 그 인을 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요한이 슬퍼서 통곡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인자 같은 이가 와서 그 인을 떼실 권세를 받은 것이 선포되었는데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이,
모든 장로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능력과 존귀가 있을지어다 하고 찬송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원래의 권위가 회복되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셨는데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늘로 다시 올리셨다 하는 의미를 지나서, 그런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함께 살림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얻은 생명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하늘에서 이미 인쳐진 확실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멀리 높은 곳으로, 우리와 다른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까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떠나신다는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이 근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하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내신 이에게로 지금 돌아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구나. 내가 자꾸 떠나간다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위로하신 후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권능을 받으시고 만유의 주인 되셨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신다는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곳으로, 우리와 먼 곳으로, 우리가 미칠 수 없는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께서 성령을 주셔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하늘에 오르신 자니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좀 말이 어려운데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펴보시면 4장 7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설명할 때 모든 은사와 모든 능력과 구원은 하늘에 계신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는 위로 올라가셨던 분이 그의 은혜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64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왕을 찬양하는 시편의 내용인데 여호와가 왕 되심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성전에 있는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셔서 예배 받으실 때 모든 민족이 선물을 들고 왕에게 선물을 드리러 왔다 하는 시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위로 올리신 예수께서 그 선물을,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란 건 선물이지 않습니까? 선물을 각 사람에게 내려주신 것을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셔서 모든 선물을 받으신 그분께서, 시편에 나오는 여호와를 예수님으로 해석해서 설명한 것이죠. 위로 올라가셔서 모든 선물, 그러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신 분께서 그 받으신 영광 가운데에서 은혜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선물들을, 구원의 선물들을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간 것이, 요한에게는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간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나눠주시려는 일의 일부로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에 통치하시면서 스스로 높음을 자랑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하십니다. 요한도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혹시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예수께서는 살아계신 중보가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이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두 옆에 천사 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이야기한 것입니다. 두 천사가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이야기죠. 부활하셨을 때도 나타났습니다.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울며 슬퍼하는 여자들에게 너희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신 분을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슬퍼하던 여자들에게 두 천사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느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황당해하면서 하늘로 우리를 버리고 가시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똑같은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예수께서 산자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를 위하여 하는 일 가운데 만족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딱 하늘만 쳐다보면서 예수님 다시 내려올 날만을 기다리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생명이 있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예비된 하늘의 복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느냐, 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한 것이죠. 그 얘기를 우리의 사는 모양과 우리의 생명의 근원에 비추어 설명한 것이 오늘 읽은 본문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 하나님과 원수된 생명은 십자가에 소멸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즐거움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애씀과 열심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십자가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다 소멸되었습니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새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낮아진 줄 알았는데 하늘로 올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명은 십자가에 소진된 것을, 죽은 것을,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고 예수 십자가에 새 생명이 주어진 것을, 십자가로만 살아야 되는 것을,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이 있는 것을 택한 것이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서 하늘복을 누린 사람들로 새로 거듭난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붙잡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하늘에 있는 생명이 눈에, 육신의 눈으로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지지 않습니다. 감춰진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밝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드러날 때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성령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에 확 알려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감춰진 생명을 살아가지만 진리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하늘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가 계신 그곳에 이미 있어서 거기 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선 감추어진 것 같아요. 감추어진 것 같은 이 생명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 같다는 것이죠. 어디로 가는지 본향이 보여지는 길이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에게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옛 생명이 죽은 것을 예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에 순종하는 것에 생명길이 열린 것을 날마다 상기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격려하고 깨닫고 은혜를 간구하고 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나그네 같은 삶이지만 감춰진 것 같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 그 길이 돌아보면 하늘길이었던 것을, 예수께서 가신 길이었던 것을, 예수께서 올라가신 그 길이었던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위에 감추었다. 땅에서 하늘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이란 분인데 제 이름은 이민영이고 이민아 목사님이신데 이어령 박사님의 따님입니다.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아시다시피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던 분이었는데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성경을 많이 읽고 남들에게 토론할 정도의 지식이 있었던 분인데 예수님을 안 믿었었거든요. 이재철 목사님은 이어령 박사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박사님은 성경을 그렇게 앞뒤로 꿰뚫고 그렇게 줄줄 외우고 토론할 정도로 읽어도 믿어지지 않는데 여러분은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안 읽고 믿어지니 참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아가 강하고 자기 생각이 굳어 있어서 하나님 믿기 어려운 것 같았던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구원받게 된 것은 지성이 아니라 참으로 영혼이 살아나게 된 것은 따님 덕분이었습니다. 따님이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로스쿨을 나와서 검사가, 부장검사가 되었습니다.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아들이 자폐증이었습니다. 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검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 일을 하면서 돌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자폐증도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따님이 암에 걸린 겁니다. 실명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3차례 수술 끝에 또 고침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 또 고침을 받은 자폐증 아들, 이 아들이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간 거예요. 그런데 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또 장애인 아이들을 위해서 세계적인 사역을 만들어서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정말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암 말기에 투병하면서 쓴 책이 땅에서 하늘처럼 하는 책입니다. 이 사람, 이 따님의 믿음과 따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어령 박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구세주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구원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이분께서, 이 사람 삶이, 이분 이민아 목사님이 되셨는데 삶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슬프고 비참한 삶입니다. 자식이 먼저 죽는다는 것은 참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된 일이지 않습니까? 자기도 한번 치유함을 받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생명인 줄 알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애썼는데 다시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간 것이에요. 비참한 삶이지만 아무도 이 사람의 삶을 비참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민아 목사님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도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걸 믿지만 안 고쳐주셔도 예수 안에 부활이 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쓴 책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한 인터뷰에서 사람의 병을, 약한 것을 치료하는 가장 큰 치료제는 정말 목숨을 걸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암에 걸린 분들에게, 절망한 분들에게, 약해진 분들에게 그 말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 나는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는다는 거예요. 데리고 가셨지만 하나님이 이미 고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하지 않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책 제목이 땅에서 하늘처럼이라는 거죠. 땅에서 살지만 하늘처럼 산다는 것이죠. 참 은혜 받았습니다. 땅에서 하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근본적인 힘과 근본적인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성경은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때로는 나그네 같고 목적지가 없는 것 같고 때로는 길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의 삶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복게 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같은 사람도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땅을 주신다고 기업으로 주신다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랬는데 평생 아브라함이 자기 땅으로 얻은 것은 자기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이 묻힐 묘지 한 떼기밖에 없었거든요. 땅에서 큰 민족을 당대해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갈 곳을 알지 못했지만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삶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붙잡고 걸었을 때 이 사람이 약속의 조상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구원해 주실 것을 생명이 있는 것을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때로는 감춰진 것처럼 때로는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 약속의 그 결국이 본향이 하늘에 있는 것인데 예수님 계신 그곳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감춰진 것 같고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성령님 구하면서 하루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일어서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런 지혜 없는 사람들의 나그네 같은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심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한 거다. 내 지혜 아니냐, 내 구원의 결과 아니냐, 내 애씀의 열매 아니냐 이렇게 자랑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를 하늘에 위에 있는 것, 하늘 아래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 구원하시는 그 지혜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눈으로 보면은 현실의 눈으로 보면은 조금 어려운 일에 속상해하고 조금 서로 조그만 일에 실망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그런 사랑과 화목은 없는 것 같은 현실의 교회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나그네 길을 가는 교회가 감춰질 것 같은 생명을 사는 교회가 자기가 구원하신 그 지혜를 만방의 모든 존재들에게 영적인 존재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갈 때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갔지만 아브라함이 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따랐거든요. 자기가 큰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자기 눈으로 보지 못했거든요. 자기에게 주어진 땅이라고는 묘지 한 떼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하심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일생 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본체 예수님 볼 것을 사모하였고 예수님을 이미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한 번 순종하는 것에 교회를 세우신 그 약속에 한 번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에 하나님 생명을 붙잡으려고 현실에 보여지는 실망과 좌절함에 눈 팔리지 않는 것에 그런 영적인 스테이크가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기에는 예수 볼 때를 구원의 완성될 때를 하늘에 올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구원의 완성을 보는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쳐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열심과 섬김이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가는 예수님의 구원이 드러나는 일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늘나라 가면은 하늘나라의 그
건물들과 궁정과 하늘나라의 그 번쩍번쩍 빛나는 도로의 벽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포기한 섬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포기한 육신의 즐거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한 스스로 높이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보화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한 스스로 부하게 되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칭찬받을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높이려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높이려 했던 애씀과 눈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와 함께 감추어졌는데 이제 나타낼 때에 무엇으로 하나님께 생명을 보여 상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과 스스로 높아지는 것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은밀한 즐거움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가짜 가지고 그것 가지고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늘 나그네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날이 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기쁨들이 있어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땅에 있는 행복과 스스로 높이는 것과 사람의 칭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만, 힘으로만, 능력으로만, 순종함으로만 힘낼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하늘나라 가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와 힘들이 거기에 fully realized 된 형태로, 완전히 드러난 형태로, 어떤 아쉬움도 애통함도 감춰진 것도 없이 드러난 형태로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그것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권능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도 하늘로 올라가 권능 받을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완전히 드러날 일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내가 믿사오며 고백하는 것은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겠다는 각오인 것입니다. 그렇게 각오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늘나라 가보면 그때 주셨던 그 지혜가 여기 다 있구나. 그때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이구나 보고 기뻐하는 것이죠. 대박 터지는 것입니다. 대박 터지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골로새서 1장 3장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에 살지만 잘 모르지만 약하고 어리석지만 하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닮아가는 그 길에 보좌에 앉으신 그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길을 걷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통하여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나갈 때 하늘 영광 보이시고 하늘의 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힘이 모자라서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얼굴 돌리지 마시고 하늘 축복을 내려 주시어서 주님 하늘길 걷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하늘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하늘길 걷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